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어리석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먼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 기록은 주후 67년경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되어진 마지막 서신이 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AD 64년에 주후 64년에 로마의 대화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신데, 대화재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황제가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였는데, 이 네로 황제는 그 사건을 수습하고자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자신이 이제 순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감하면서 유언적으로 이제 서신을 썼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 전후서의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오늘 6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순교 직전에 이르게 되니까 주변에 바울과 함께 사역을 나누고 함께 사역을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반응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끝까지 바울 곁에서 협력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 바울이 순교할 것을 감지하고 로마의 그 핍박, 수없이 많은 그 핍박이 두려웠던 많은 사람들은 바울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데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인물. 데마는 마지막 인생에 어떠한 길을 선택했을까? 바울이 이제 마지막 모든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려고 할 때, 또한 함께 있었던 이 데마, 함께 사역했던 이 데마의 마지막 인생에 그는 어떠한 길을 선택했을까? 오늘 이 데마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한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평신도 사역자.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 데마를 사도급의 계열로 이 데마를 칭찬해주고 동국처럼 평신도였지만 그의 사역을 위대한 사역으로 성경에는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데마라고 하는 이 인물은 마지막에 영원한 길보다는 세상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데마는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오늘 이 순간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 일이 있기 전까지 과연 그는 어떠한 평신도 사역자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이 데마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데마가 어떤 사람이냐? 마가와 같은 사람이었고 누가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이제
바울은 이제 동역자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 중에 대마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데,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 즉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마의 이름이 복음을 위하여 위대하게 쓰였던 그러한 평신도 선교사였다는 것은, 사역자였다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4절에 또 대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누가와 같이 대마가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바울 곁에서 주치의의 역할을 하면서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마가 누가와 동격으로 거명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적인 입장까지도 바울은 이 대마라고 하는 평신도 선교사였고 평신도 사역자였던 이 대마를 사도직을 받은 그러한 직계 제자들이 받는 그거와 같은 동격의 위치로서 대마를 거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대마가 바울 곁에서 얼마나 주를 위하여 열심히 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 가까이에서 세계 선교의 비전, 영혼 구원을 나누며 바울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을 함께 느꼈고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마라고 하는 사람. 그는 바울과 가장 가까운 선교의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던 그가 왜 바울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이렇게까지 위대한 그 선교의 사명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칭찬받고 사도와 같은 그러한 누가와 동격으로 거명되어졌던 이 열심인 대마가 왜 바울을 버리고 떠났을까? 오늘 이 말씀은요, 대마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했다. 여기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우주,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유혹의 악한 흐름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유혹과 흐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고 이 공중권세,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가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공중권세를 잡았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유혹과 그 흐름을 이 세상이라고 성경에서는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마는 세상의 그 맛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맛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의 삶을 다 허물어 버리고 자신의 고향 데살로니가로 그는 결국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대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토록 가슴 아파했던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와 같이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정말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잘 같이 함께 했던 이 대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은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런 배신감 때문만이 아니라 데마가 왜 바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이 데마 이야기를 하냐면 데마가 과거에 열심히 있었던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주의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 데마는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열심으로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결국 자신을 떠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저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인 거예요.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나도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도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나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수없이 이 안에서, 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안전하고 나라고 믿음 좋아서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연 믿음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아무도 자기의 자신을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들으셔서 알고 있습니다. 데마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칭찬받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으니 이 바울의 마음은 헤아릴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배신한 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장 뭐가 다 되어집니까? 금세 부자가 되고 금세 출세하고 그럽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내가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또 때때로는 손해도 볼 수밖에 없고 심지어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은요, 지금 당장의 순간이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두고 좋은 것이고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고 나중이 좋은 것이고 영원히 좋은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삶의 여정인 것이에요. 더 살면 살수록 나중이 좋아지고 영원히 좋아지는데,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면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순간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순간의 가치. 신앙은 영원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영원을 위하여 우리가 갈 것인가, 순간의 이익을 위하여 살 것인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사도 요한, 환상을 보았던 이 사도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던 이 요한이 이런 말씀을 썼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당장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 주는 것 같아요.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거 주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제공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기쁨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는지 몰라요. 세상은 또 이생의 자랑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대만은 이러한 것들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순간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붙잡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며 그것이 내 인생의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그것이 정욕이 되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데마가 간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순간의 가치를 위하여. 그러나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러면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뜻을 행하신 신앙입니다. 신앙을 지킬 때, 믿음을 지킬 때 영원히 후회가 없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만은 인생의 어떤 길을 마지막에 인생의 어떤 길로 갔느냐? 고난의 길이 아닌 편함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데마가 간 데살로니가는 어디입니까? 그의 고향 데살로니가의 지리적인 위치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는 지형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는 위에가 바로 빌립보고 이 데살로니가 바로 옆에가 베레아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바로 밑에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경이 다 소신서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지리적 위치를 바울이 지금 지리적인 데살로니가 거기 갔어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1세기 문서에 의하면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박해를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이사를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소도시이고 지방 도시였기 때문에 수도였던 이 로마보다는 박해가 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력이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로마의 그 박해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영적으로 내면적인 그 의미는 이 대만은요 희생적인 신앙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옮겨갔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는 한 극심한 박해를 피할 도리가 없었을 것이고 자기도 그와 같이 극심한 박해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 대만은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도망을 쳤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나를 바쳤던 헌신적 신앙에서 나만 편하고 잘 살아보겠다는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으로 그의 신앙의 자리가 옮겨갑니다. 일꾼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이제는 저 멀리 떨어진 데살로니가에서 근근히 로마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역의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손님의 자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마의 길은 우리 앞에도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대마만 이러냐?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세요. 10년을 믿고 20년을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음에도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돌이켜고 넘어지고 시험 당하고 흔들리고 말해요.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 대마와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놓여져 있습니까? 마치 베드로와 같이 말구의 길을 자르면서 나는 주님 가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고백했던 베드로가 막상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베드로도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라고 모든 이 신앙의 여정이 안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대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도 대마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목숨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헌신되어지고, 물질도 또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필요하다면 내 것을 털어서라도 주님 앞에 섬겼던 그 많은 그 자리가 있었지만, 우리도 대마와 같이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네, 그렇게 돌아서는 그 순간이 찰나의 순간인 거예요. 봉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지기 시작할 때, 더 나아가서 왜 이 예배의 시간이 이렇게 지루하고 이렇게 힘들고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때 거절할 핑계와 이유를 찾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며 내 것을 함께 나누어 대접하고, 그 일들이 무엇인가 빼앗기고 낭비하는 것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걸음은 데살로니가로 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대마와 같이 완전히 돌아서서 도망치는 인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고 도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것만이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던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자리에서 그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아까워지고 부담스럽고 핑계와 이유가 찾아지기 시작하고 말해요. 결국 데살로니가로 향하고 있는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어도, 죽음이 임박해 있어도 그 영혼 가운데 샘솟는 영생의 기쁨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예요.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될 영적인 신앙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 중에 기쁨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기쁨의 이야기.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의 이야기가
옥중서신이었던 빌립보서의 바울이 그 안에 나는 비록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니 영원한 것이 내 안에 살아 있음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또 기뻐하고 내가 이와 같이 그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만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떠났어요. 대만은요, 너무너무 위대하고 멋진 평신도 사역자이자 선교사였고 마가와 누가와의 반열에 동등할 정도로 위대한 평신도였어요. 사역자였어요.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에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여서. 핍박의 자리보다는 내 안위와 내 안락함을 위하여서.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바울은 끝까지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끝까지 충성된 그리스도인. 충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잘 따르는 것도 충성이지만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인 이 충성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무엇이냐? 뭐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냐? 여러분, 이 충성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충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충성, 내가 예수를 위하여 충성하며 이 세상 살았다. 이거 뭐냐?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이 디모데후서 7장에 그런 거예요. 선한 싸움 잘 싸웠습니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칩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믿음 지켰습니다.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 평신도 주일에 어떤 세상적인 일이나 속상한 일이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와 틀리다고, 이런 삶의 여러 가지 방식과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어리석은 대마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것이 좋다고, 이 생에서 드러나는 자랑이 좋다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좋다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어 사는 것 좋다고,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주님 안 주셨으니까,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주셨다고 떠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속상하다고 떠나고, 이러저런 일들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고난이나 박해가 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길을 바울은 택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갈 길 다가도록 믿음을 지키고 또 지켰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안한 인생 산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겨웠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까? 이 세상 살면 얼마나 살 것 같아요? 200살까지 사실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100년이에요. 100년 살면 많이 살아요. 100년 살면 많이 사는데 저도 한번 계산해 봤어요. 몇 년 살면 100년 될까? 34년을 살면 이제 100년 살아요. 44년. 아닌 거예요? 제가 56이니까 알아서 계산해. 정신없어요 지금. 대마 걱정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대마를 어떻게든지 돌이켜 와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일들로 잘 되면 최고다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지 못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 다 내려놔야 돼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천국, 믿음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신앙의 가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평신도 여러분, 대마가 아니라 바울과 같은 그리스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천국을 바라볼 수 있으면 오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384장이 있습니다. 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내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오늘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뤄질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충성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마와 같이 열심히 있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 세상의 것을 더 즐거워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년만년 살 것 아닌 인생,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인생,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인생, 그때에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켰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